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가사인데요. 제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을 찾아봤더니 비록 사실은 그러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 품에 안길 자격이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적당한 중고품이 아닌 폐품으로 버려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비록 사실은 그러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고 날 사랑해 주시는 그분께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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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게 먼저 오사 주님 내게 먼저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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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나올 수
도우시고 인주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인주시는 아버지,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를 향해서 두 팔 벌리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품으로 안겨나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탕자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동구 밖에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모습처럼 오늘 이 밤 주님 품에 안기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 품으로 달려나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쓰러졌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로 뒹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크고 놀라우시고 그 영원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같이 고린도후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니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8절도 읽습니다. 시작. 그 9절이죠. 9절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에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7, 8, 9절이었습니다. 7, 8, 9절. 제가 철로역정 본문만 잠깐 읽어드릴게요. 소망. 저도 두려움이 사람들의 선을 위해 좋다는 것과 순례 얘기를 처음 시작할 때 그들을 올바르게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크리스천. 그 두려움이 올바른 것이라면 불신의 여지 없이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아멘. 우리가 지금 철로역정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 마지막 이 크리스찬이 천국에 들어가기 거의 마지막 때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무지와 일시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지금 오늘 제목은 뭐냐면 올바른 두려움이냐 아니면 헛된 두려움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의 영혼을 놓고 말할 때요, 우리 영혼에 대한 두려움을 말할 때
이것은 옳은 것이냐 옳지 않은 것이냐 이것이 항상 우리에게 헷갈리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무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은 신앙을 자신의 어떤 힘으로 좀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자기 믿는다고 하거든요. 자기는 분명히 믿는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한다 하고 다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 말을 잘 들어보면 뭐가 있냐면 내가 어떤 선을 행함으로 이렇게 가요. 이게 이제 결국은 자기 공로를 쌓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와요. 왜냐하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계속해도 걸려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는데, 이제 그런 것이 올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감동하실 때 이런 죄에 대한 두려움이 올 때 이것을 아니야, 나는 구원받았어,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나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단이 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물리쳐 버리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무지가 갖는 헛된 두려움은 뭐냐면 죄를 깨닫는 데서 오는 두려움이 자기를 유익하게 한다는 이 사실을 지금 간과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많이 갖고 있는 오류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나는 자유다. 맞죠? 맞죠? 맞아요. 제가 틀린 말한 게 제 틀리기 아닙니다. 이거 맞아요. 이게 맞아요. 우리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구원을 못 받아서 지금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두려움은 여전히 내가 하나님께로 가고 싶으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으나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그 내 옛사람이 있어서, 그 시체와 같은 내가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이것 때문에 이 사망의 냄새가 나서 내가 못 견디겠다고 뭐 이런 두려움이 온다는 거죠. 이런 것은 분명히 있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갖는 두려움은 그건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어줍지 않은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어줍지 않은 은혜라는 걸 가지고 이건 사단이 주는 거야 라고서 이렇게 물리쳐 버리면 이게 거기서 오는 희한한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적당히 하면 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적당히 하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조금 좀 착한 일 하고 조금 교회 와서 헌신 봉사 좀 하고 이러면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지옥 가기 전에, 죽기 전에 조금 하면 천국 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교회 몇 번 가주면은 천국 간다고 생각한다고요. 이거 완전히. 그래서요, 이런 사람들이 갖는 거는 이 마귀가 주는 두려움으로 잘못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이러는 거야, 뭐 이렇게 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를 자기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철록정 보면요,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망칠 믿음이 없는데 내가 믿음이 망친다고 생각한대요.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닌데 그게 믿음인 줄 알고 갖고 있고 그것이 망가진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아무것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속으로는 막 떨는데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속으로는 막 지금 막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은데 겉으로는 막 구원받은 척 하고 있고 말이죠. 그리고 또 나름 교회 생활을 해가지고 나름 좀 뭐 그나마 좀 뭐 거룩하게 살아왔다 뭐 이런 알량한 자존심도 있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죄 얘기하는 거 싫어해요. 아니 왜 자꾸 죄 얘기하냐, 난 구원 받았는데. 특별히 이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구원파들은 죄 얘기 안 해요. 그래서 한번 구원 받았으면 이제 나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얘기하면 그거는 너가 구원이 확신이 없다고 얘기하는, 구원 못 받았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전부 그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정말 성경적인 믿음이 아닌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왜 캐톨릭이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얘기하는 거 같고 성호도 그냥 성부, 성자, 성령 뭐 하고 뭐 그냥 맨날 막 그 성찬 그 잔나무 그 앞에다
미사 가보셨어요? 이거 웬 절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거기다 대고 이러고 하고 어디서 잔을 꺼내와요 또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 거기다가 하고, 이거는 일반 사람들은 건들지도 못해. 그래가지고 딱 빵만 줘요. 이거 떠. 이거 포도전 주지도 않아. 흘리면 큰일 난다고 막 이러면서. 이거 물론 흘리면 안 되겠지만요. 이거 참 희한한 믿음이 갖고 있어요. 저기 가면은 베드로 성당 거기에 이렇게 큰 이렇게 왜 성인들 그 상 있잖아요. 그 선물이 거기 발가락이 맨질맨질한대잖아요. 왜냐? 저 사람의 공로를 나에게 좀 나눠줘서 나로 하여금 구원받게 달라고. 그렇게 이게 이제 희한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진짜 자유함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진짜 참된 자유함이 없어요. 자유함이 있는 것 같은데 자유함이 없습니다. 진짜 자유함이.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런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으니까 물어보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올바른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철로역정에 보면 소망이 크리스찬에게 물어요. 그러면 올바른 두려움이 있을까요? 라고 물으니까 크리스찬이 거기에 대한 3가지 답을 합니다. 하는 거냐 하는 거죠. 어디에서 비롯된 거냐, 즉 동기가 뭐냐, 두려움의 동기. 이 두려움이 생긴 동기가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이 제대로 된 경로를 통해서 나에게 오는 거냐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죄에 대한 깨달음, 죄에 대한 의식으로부터 오는 것, 세 번째는 행함 가운데서 오는 것, 이렇게 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디서 비롯된 건가, 여기를 보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동기를 보고 내가 어떤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또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 가운데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생겨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거는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은 가져야 돼.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거는 정당하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게 너무 없어서 탈이지 이거는 맞다는 거예요. 또 하나, 참된 두려움은요, 우리가 죄를 깨닫는 순간부터 오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달아야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게 이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저 예수님이 나를 그냥 천국으로 좀 보내주면서 이 땅에서 적당히 내 소원 들어주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 죄 가운데서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꼭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 또 하나는 참된 두려움은요, 뭐를 가져오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또한 싫어하게 만듭니다. 뭔가를 싫어하게 만들고 그리고 경계하게 만듭니다. 그 뭔가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소중히 여기고 한층 더 경외하게 하고요. 뭐를 싫어하게 하냐면 내 마음이 굳어지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될까 봐 그걸 싫어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평화를 깨뜨리거나 성령님을 슬프게 하거나 원수에게 비방받는 말을 들을까 봐 경계해요. 그게 진짜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노심초사한다고 그러죠. 그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이상하게 2가지가 같이 있어요. 희한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너무나 놀라운 자유함이 있고요.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이 있는데, 또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들 이게 있다니까요. 참.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복음적인 두려움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적인 두려움. 이 두려움이 죄와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위한 이 죄의 책망에서 이게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철로역정 보면 크리스찬이 분명히 잘못했을 때 나타나서 후려칩니다. 막. 그거 보셨죠? 그 장면 나오잖아요. 왜 미혹받아서 이 길로 갔느냐. 그러면서 막 후려치잖아요. 책망이 있다니까요. 책망이 있어요. 거기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분명히 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참된 두려움을 가질 때 우리가 그 영혼이 우리 영혼의 구원을 주신 그 주님께 더 가도록, 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움은 다 나쁜 게 아니죠. 근데 어리석은 두려움은 뭐냐면 이 세상 것 때문에 두려워요. 이 세상에서 잘못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물론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두려워하지 않는 건 아니죠. 걱정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두려움이 죄를 지어서 두려워하는 거는 그냥, 근데 이 생활의 두려움, 이게 너무 강해버리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어리석은 두려움, 헛된 두려움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을 이렇게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함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걸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만 채워질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그걸로만 우리가 채울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걸 찾기 시작해요. 다른 뭔가로 대체해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된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참된 그 복음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영혼에 계속해서 그 죄에 대한 두려움, 물론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하는 두려움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루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게 만드는 그러한 두려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주의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그런 근심과 걱정, 이런 것, 이건 지극히 마땅한 두려움이에요.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올바른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내가 의지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오직 주의 은혜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 우리가 평생 가지고 살아야 돼요. 평생 가지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한번 보자고요. 그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노래하지만, 구원에 대한 감사를 노래하지만, 또한 자기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벗어날까봐,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봐, 때로는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회개하고 울고 두려워하고 합니다. 청교도들이 평생 그렇게 살았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삶은 경거망동하지 않죠. 늘 겸손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이게 거기서 연쇄 반응으로 오는 겁니다. 오늘날은 사람들이 이제 죄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죠? 그래서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막 펄쩍 뛰고 막 뭐 인격 모독을 했대나 하면서, 요즘은 또 뭐야 그 무슨 그 인권 그래가지고 뭐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막 뭐를 어쨌대나 그러면서, 아유, 그러고서 그냥 맨 자기의 어떤 그 세상에서 말하는 그 뭐 심리적인 이런 거, 이런 안정감, 이런 것만 계속 찾아대요. 자기가 그 죄로 인한 그 영혼의 떨림인데 그걸 모르고 계속해서 이 삶에서 뭔가 이렇게 막 각박하니까 거기에서 이것 좀 벗어나려고 막 그 뭐 무슨 뭐 단 이런 거 하고 있고 막 요가 하고 있고 뭐 희한찮은 거 막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상담하고 있고, 그래서 괜찮아 계속. 그게 빨간 약, 이게 여기 있는 골마 터졌는데 위에다가 지금 빨간 약 발라주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오늘날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했지만 우리가 그 기독교인들조차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건지를 모르니까 이게 너무 좀 이게 약화가 돼가지고 이게 너무 오도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죄를 그냥 좀 맘대로 져도 된다는 식으로 가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 그 고린도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첫 번째 편지를 보내는데 굉장히 무섭게 책망합니다. 거기 이렇게 막 책망을 해요. 그러면서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이거 지금 자막 뜨나요? 안 되면 그냥 찾아봐요. 우리 오늘 찾았던 거니까.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이고, 엄청 무섭게 막 니들 저주를 엄청 혼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났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너무 세게 했나 말을. 그래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몰아붙였나 그러고서 근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도 바울의 이 말이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때로는 저도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 말이 너무 세게 나갈 때가 있어요. 이거를 표현을 좀 이렇게 할 걸 너무 직설적으로 했나 막 이런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괜히 이렇게 막 이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을까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이 조마조마조마하는데, 그런데 저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거 비슷한 경험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회개하고 돌이키시고 더 신앙생활에 이렇게 가고 이런 거 보면 참 감사해요. 진짜 감사드려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놨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실제로 근심에 빠졌어요. 이 사람들이 막 근심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걱정을 억수로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일어난 막 근심이 있었는 차에 바울이 기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말이에요. 읽었던 거. 그가 온 것뿐 아니 오직 그가 너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철로역정으로 잠깐 돌아가면 크리스찬이요 소망하고 천성에 도착했을 때 무지도 어떻게 거기 따라왔어요. 뭐 쩔룩쩔룩거리면서 따라왔다고 나와요 거기.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봤더니 이 크리스찬하고 소망이 걸어왔던 그 길이 아니라 이 사람은 헛된 소망이라고 불리는 나룻배 사공의 배를 얻어 타고 강을 건너온 거예요. 그냥 어떻게. 그냥 천성문 앞까지 왔어. 그런데 문제는 천성문 앞에서요. 무지는 천성문 앞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는 천성에 들어갈 수 있는 증명서가 없었어요. 그가 들어갈 수 없는 건 그가 걸어온 열매인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 21절에서 23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날에 천국문 앞에서 있을 일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살았고요. 심지어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충격적이라는 거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런 거예요. 전에 내가 너랑 아는 사이였는데 너랑 나랑 이제 관계가 이게 좀 대면해져가지고 이제부터 넌 모르는 걸로 하자. 이렇게 관계 끊어버리는 그런 뜻이 아니라요. 누구세요? 라는 뜻이에요. 나 아세요? 이런 뜻이라고요. 이게 예수님이 하는 말이요. 나는 너희를 결코 난 널 안 적이 없는데요? 라는 뜻이에요. 참 무서운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이 무지란 청년이 결국은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그 장면으로 끝납니다. 이게 그래서 왕은 무지를 보러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다만 크리스찬과 소망만 맞으러 나와요. 그리고 성으로 이끌어가요.
참 하나님 나라 문 앞에서도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데 근데 그게 이해가 돼요. 저는 꿈에서 이걸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죠. 아 진짜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이미 죽었구나 꿈에서는. 아 진짜 이거는 뭐를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진짜 그 앞에서 나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 못 들어오네. 저요 김전도 사요. 아니 나 너 모른다니까. 와 그 꿈 꾸고 났는데 진짜 식은땀이요. 막 제가 비계가 젖었더라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진짜. 다윗이 비계가 젖도록 울었다는 게 진짜 실감이 났어요. 일어나니까 베개가 다 젖었다니까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 진짜 그런 일이 우리 중에 단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믿음이 있다 하는데 그 속 알맹이가 주님을 부정하는 삶이었다니까요. 이게 그들이 갖고 있는 헛된 두려움을 갖고 산 헛된 소망 가운데 산 그런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부인하리라. 아멘. 주를 안다고 시인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주를 안다고 시인하는 것. 이 시인한다 이런 말은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이 시인한다는 말이요. 이게 시인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지금도 계속 반복해서 진행하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 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 헬라어에서는요. 그 어법이 있는데 이들이 쓰는 어법으로 보면 이거는 그냥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계속 진행형이에요. 우리는 현재는 그냥 한 번이고 그 다음에 현재 있고 현재 진행형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에는 그게 없어요. 현재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게 계속되고 있어요. 그게. 그래서 여기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당시에는 시저가 주예요. 시저 외에 다른 걸 주라고 하면 큰일 나는 시대거든요. 목 내놔야 돼요. 그런 시대에 자기는 끊임없이 주를 고백하는 거예요. 주라고. 예수를 내 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나의 말로, 나의 마음과 생각으로, 그리고 내 삶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지의 문제는 뭐냐면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식했고 세상이 더 중요했고 하나님의 지혜 훈계를 가볍게 여겼고. 그래서 오늘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지식의 근본, 즉 하나님의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건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강림을 보고서 다 두려워가지고 덜덜덜 떨었다니까요. 하나님을 알면 떠는 겁니다. 두려워 떠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지를 모르는 것처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두려움을 갖게 되고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희한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런데 참된 두려움을 가지면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근데요, 그 하나님이 두려움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두려움 가운데 계속 나가면 다윗처럼 고백하게 돼서 주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는 그런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나쁜 게 아니에요.
거룩한 두려움이 있다니까요. 거룩한 두려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저 무지와 같은 어리석은, 그래서 그냥 자기는 평생 믿었다고 했는데 결국은 천국문 앞에 가서 쫓겨남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 서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고 싶은 거죠.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러분, 아가서 보면 왕이 자기를 사랑하니까 나도 왕을 사랑하는 거예요. 왕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왕이 내한테 최고봉이고 왕에게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를 드리고 싶어 하는 것. 이게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사도 바울 같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게 돼요. 빌립보서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전부 이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수많은 성경에 있는 저 오래된 그 조상 말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초기에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 어르신들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경건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갱신할 때가 왔어요. 그러니까 다 지옥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갱신하자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내 말로, 내 생각과 마음으로, 내 모든 삶으로 그리스도가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계속해서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자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시저가 두려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시저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를 고백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믿음의 바톤을 받아서 그 올바른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마침내 천국문 앞에 이르렀을 때 주께서 우리를 칭찬과 존귀함으로 맞아주시는 거죠.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두, 그리고 영상을 보는 모두가 주 앞에 그런 바른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